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시간 목사님, 한나의 소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누구죠?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한나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마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인 것을 알고 또 다른 여인 브닌나라는 여인을 얻어서 그 여인을 통하여 자식 여럿을 낳았습니다. 복수의 아들들과 또 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자 두 번째 아내가 된 이 브닌나가 첫 번 본처인 이 한나를 멸시하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한나가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온 가족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한나는 이때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소원 기도 해보셨습니까? 소원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동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언제 드릴까요? 아주 절박할 때, 아주 간절할 때. 이 기도 제목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소원 기도를 사람들은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3년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이 실로 성소에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그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런 헌신자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인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면은 좀 천천히 바쳐도 되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보통 30세에 하나님께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러 나갔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견습 기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내지 10년씩 이렇게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부터 55세까지 또는 20살에서부터 60세까지 앞에 견습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 들게 한다면은 30세에 바쳐도 되잖아요. 또 뭐 기껏 땡겨서 가장 이른 시간에 견습 기간까지 고려해서 20살에 바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3살 젖을 떼자마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 그 어린 것을, 그 핏덩이 같은 것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칩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강론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한나는 불임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시대 속에서 그 또 다른 아내 분인나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한나의 그 마음을 긁었겠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한나의 마음을 긁으니까 한나에게는 이것이 신학적인 큰 의문이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징계를 받는 중입니까? 제가 정말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 자식을 낳아 보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고 징계받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달라고. 그리고 일단 자식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자신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거나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전에 풀었던 성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그때 성경 풀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늘 궁금함이 남아요. 그게 전부였을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 위상, 위치, 자신의 평가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식을 구했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자기의 위상, 자기 위치, 자기 평판, 그게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굳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한나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 대답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처음에는 울면서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오래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입술만 딸막딸막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저 술 취한 여인 아니야? 술주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오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로 이심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목적, 목표, 기도의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손에서부터 받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어떤 목표, 목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도의 가장 큰 목적도 목표도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기도의 목표고 이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한 문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임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불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통이죠. 불임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뜻을,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불임과 같은 그 현실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서 풀어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을 낳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한나의 형편이었다면은 한나처럼 이런 소원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입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쳤나?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데리고 그
아들 키우는 즐거움, 또 노년에 그 아들이 내 노년을 봉양해 줄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될 텐데 그 아들을 내 품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도대체 왜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릴까요? 그녀의 깊은 기도, 오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한나는 이런 소원 기도,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뒤에 가서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비행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 그 아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낸 부분에서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제사장의 할당된 그 부분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3살 삼지창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찍어가지고 솥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불에 구워 먹었어요. 원래는 물에 삶아 먹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몫이건 뭐 자기 몫이건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들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빨래한다든가 또 물을 떠온다든가 또 바느질을 한다든가 뭐 그런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수종드는 여인들이 성소에 있었는데 그 성전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성폭행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한나는 매년 남편을 따라와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소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온 가족을 동반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나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올라가서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어떻게 오염되어지고 어떻게 부패해가고 있는 그 타락상에 대한 그 소문들을, 그 추한 소문들을 한나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해에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와 같은 추악한 범죄의 행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실로 성소 하나님의 집을 둘러싼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이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이 퇴락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고통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나의 그 마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이 신음하고 계시는 것을 한나는 그 오래된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영적 형편,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이 부패한 이 행태, 주님, 이 조국의 이 영적 현실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조국의 영적 지평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고 가능성이 없어요. 달리 이스라엘에서 누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한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소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그런 일에 쓰임받게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기도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때로 자식을 산 제물로 바쳤어요. 예를 들면은 몰록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모압과 암몬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몰록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 우상 신에게.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나가 자식 바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그들의 자식 바치는, 자기들의 신에게 자식 바치는 이유는 이 자식 하나 바치면은 그 자식 하나 바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자기 온 가문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셈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식 하나 바치면은 더 많은 자식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우리 온 가문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라는 계산으로 우상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위하여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그 현실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이렇게 바친 아들 사무엘을 그냥
나시린으로 성소에서 평생 봉사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나는 선지자로 키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이 아들 사무엘을 길러주시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문을 열었던 선지자.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 새로운 역사로 넘어가는 그 문을 열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바치겠다고 할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바쳤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을 때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3남 2녀를 플러스로 더 주십니다. 이 아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추가로 더 낳게 하십니다. 한나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거 알고 바친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들 하나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에게 어떻게 요행으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거 달랑 바치고 나서 평생 자식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한나의 헌신입니다. 이 소원 기도는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헌신 소원 기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많아요. 헌신 소원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소원 기도 한번 해놓으면은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하던데, 엄청 부담스러워. 그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 발목 잡힐까봐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소원 기도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기도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원 기도 할 수 있는 거, 그 믿음이에요. 헌신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헌신 못 하겠다는 거죠. 그 헌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소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소원 기도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소원 기도는 신약 시대에 불필요합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구약 시대 때 구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이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조건을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원 기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구약적인 것이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소원 기도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소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어떤 의미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나도 이렇게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가지고, 서원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드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소원 기도 필요 없습니다. 소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뭐 들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딴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생각 좀 하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앞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알았어요. 자기 마음의 고통 못지않게 더 큰, 자식이 없는 그런 자기 현실 못지않게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더 큰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 이 아들 평생을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헌신이고, 이게 한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한나의 소원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아들을 주시고 플러스 3남 2녀 더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선지자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평을 밝히는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금 기뻐하시는지,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를 가지는 기도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교계의 추문, 교회의 지도자들의 온갖 부패한 소식들이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뉴스가 너무나 흔해 빠진 이야기가 되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그저 내 문제에 갇혀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종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계,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 시대의 타락한 영성,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느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조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아들 달라던 그 기도가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어떻게 해서 옮겨갔는지, 왜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면을 헤아려 보면서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그 소원하는 그 심정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국의 영적 현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한 영성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부패함은 이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못지않은 줄 압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이 시대, 이런 조국의 영적 현실, 교계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또 한 명의 한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자녀도 가끔씩은 어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면서 다 같이 소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그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은혜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그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증만 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하느니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증가하네. 드린 예물을 위하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방이 온통 타락한 홍수같이 범람하는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한나같이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우리 자신에만 갇혀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너무 내 욕심만 기도했던 내 기도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심령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직 달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갖고 가시고 또 가지고 가셔서 전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꼭 간식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상현이 권사님께서 또 솥방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따끈따끈한 솥방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좀 많이 추워진다고 그래요. 우리 바깥에 우리 마당에 마지막 폭수경도 한번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518장 1장한 부른 후에 임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하늘로 불고 온 세상을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